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맞죠? 집에 갈 생각하니까 기쁘죠?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숙제해야 돼요. 여기 가도 뭘 해야 되고 저기 가도 뭘 해야 되고 어디 가도 괴로워요. 그죠? 안 괴로우려면 어디 가야 돼? 열반에 가야 안 괴로워요. 또 태어나면 또 태어나서 또 걷는 법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법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 쓰는 법, 수학 푸는 법 다시 다 배워야 돼요. 한 생 끝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만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열반에 가야 돼요. 어때요? 이제 좀 할만하세요? 오늘은 수행을 꽤나 열심히 했어요. 그쵸? 오전에도 50분 수행하고 점심때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자선도 45분 정도를 꽉 채워서 했어요. 어땠어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표정이 아주 그냥 막 일그러졌는데. 근데 아까 준기 형이 뭐라고 이제 글을 읽었어요? 그쵸?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두려움을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려움을 마주하는 방법을 왜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계속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두려울 만한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진욱이가 귀신이 보였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잘 거야? 아니면 받아들일 거야? 실제인지 아닌지 볼 거야. 그래서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도 고통스러운 느낌이잖아. 그치? 여러분이 겁나는 거, 마음 불편한 거, 두려운 거, 막 공포스러운 거 전부 다 고통스러운 마음의 느낌, 통증, 고통스러운 몸의 느낌이죠.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수행을 해서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세상에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조금만 수행이 열심히 해서 좋아져도 두려운 게 없어져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마음의 느낌일 뿐이에요, 두려움은. 근데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 내가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 통증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알게 되고 어떨 때 이것이 힘을 잃는지도 알게 되고 지나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엄청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엄청 필요하죠. 노력도 엄청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내심과 노력이 이렇게 자라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하지 모든 게 갖추어진 상황에서 잘 발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나면서 그 힘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내가 훌륭해서 내 주변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나를 참아주고 있는 것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변이 좋으니까 좋긴 한데 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는 좋지 않아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많아. 이러면 아이고 내가 무슨 불선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 주변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많나.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마음이 일으키는 것을 관찰할 기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그 어떤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성장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려움을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도 앞으로 나가는 걸 용기라고 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고 두려울 때마다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 안 돼요.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되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든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것이든 마치 철판과 같았는데 막상 가보면 신기루처럼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어린이 불교학교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처음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부처님께서 둘라바라고 설하셨어요. 두는 어렵다라는 거고 라바는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얻는 세상에 얻기 어려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얻기 어려운 종류의 것, 희소한 것인데 이게 또 좋은 것이면 그건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어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게 귀해요? 희소한 게 귀해요? 희소한 게 귀하죠. 이게 좋은 것이라면 그래서 둘라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드문 귀한 것, 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귀한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들었잖아요, 예전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응? 근데 법문은 원래 한 번 들어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 들었던 걸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도 법문을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한 사람 둘 중에 첫 번째를 뿌빠까리라고 해요. 뿌빠는 먼저, 앞서서, 까리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 두 번째는 까따뉴 까따웨디. 까따뉴 한 것을 알아요. 까따웨디 한 것을 알아요. 뭐냐면 그 베푼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통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은혜를 받아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어떤 자기 이익과 관계되지 않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먼저 선의를 베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뭐 선의를 베풀지. 길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망설이는 사람이 많잖아. 그치? 근데 조금 어려운 도움을 줘야 되는 거면 여러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의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 귀한 사람인데 이 베푼 은혜를 아는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귀하대요. 은혜를 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은혜를 베푸는 이와 베푼 은혜를 아는 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 부모님, 또 여기 모이신 어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대부분 없으시죠, 그죠? 나와 관계 있는 분들도 친척분들도 계시긴 계셔. 근데 대부분 없으시죠. 근데 나의 이로움을 원하는 마음 없이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는 쉽지 않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위로움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막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열심히 맛있게 음식도 만들어주시죠. 이렇게 돌보는 어른들이 없다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해주고, 그쵸? 학교 가면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어른들이 그죠? 급식실 이런 데 가면 또 음식도 해서 주시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원래 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받고 있다면 이건 전부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거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수행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기 와서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수행처를 보시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은 또 어떤 분인지, 그쵸? 사승직업과 10만겁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지금 당장 내가 아라한이 돼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중생들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바라미를 그 긴 세월 동안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저희들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든 은인들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은혜도 받고 있고 마시고 있는 공기의 은혜도 받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 땅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고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고 재활용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되고 그쵸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 우리들이 그냥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모든 은혜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은인들 중에 오늘 누구에 대해서 특히 얘기하고자 하냐면 여러분에게는 신과 같이 귀한 사람이 있어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누구세요? 부모님. 왜 신과 같아요? 오야, 똑똑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제 창조주를 믿는데 여러분을 창조한 건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그쵸?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과 같은 존재고 진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에 내가 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전에 힌두교인들 지금 힌두교인들은 범천신은 엄청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범천신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의 사람들은 스승에 대해서 엄청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그 큰 스승을 집에 모시는 것과 부모님을 집에 모시는 사람은 큰 스승을 모시는 것과 같고 범천신을 모시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밥 먹는 방법, 물 마시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씻는 방법 누가 가르쳐요? 부모님이 가르치죠. 부모님이 안 가르쳤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람 꼴을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릴 때만 이렇게 콧물 애들 질질 흘리고 다니면 부모님이 닦아주고 풀어주고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거, 내가 씻는 거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 어릴 때 되게 못 씻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씻고 나면 여기만 이렇게 씻고 여기는 다 더럽게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도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걷는 것도 조금 잡아줬다가 손을 놨다가 말도 따라해보라고 했다가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최초의 스승이자 우리의 굉장히 큰 스승이고 범천신들이라고 하면 선정을 해서 굉장히 행복한 세계에 산다고 했어요. 그죠? 번뇌가 굉장히 약해진 존재예요. 근데 그 범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이 자비, 희사. 뭐라고요? 자비, 희사. 사무량심. 네 가지의 한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해요. 정말 광활하고 어떤 한계가 없이 모든 존재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훈련하는 게 범천들인데 훈련해서 태어나는 게 범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범천이 수행하는 네 가지 법 중에 자아가 뭘까요? 자애. 자애의 마음을 개발해요. 범천들이. 비는 뭐예요? 측은함, 연민심, 희. 기쁨. 남이 잘 되는 거를 기뻐해요. 사. 평정심. 마음을 치우치지 않게 균등하게 둘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자비이사거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애가 있는 건 누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정말 어떤 자애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죠. 비, 연민심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자식이 어디가 아프든 아니면 학교 가서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야단치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해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자식이 아프건 자식이 뭐 나쁜 행동을 하면 부모는 내 탓을 해요. 내가 얘한테 뭘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 자식에 대한 미움으로 그게 가지를 않아요. 이게 부모의 자애거든요. 자애와 연민심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이 마음 쉬운 마음이에요? 안 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진짜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 오히려 쉬워요.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솔직히 친구가 막 1등하고 이러면 기쁘긴 기쁜데 좀 석연치 않아. 그쵸? 약간 찜찜함이 있어요, 마음에. 안 그래요? 내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부럽고 하는데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 마음이 사람한테 가장 생기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남이 잘 돼서 누구를 칭찬하면 꼭 깎아먹는 얘기를 해요. 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 걔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고 얘 뭐 그렇게 좋은 마음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의 깎아먹는 얘기를 항상 해요. 남의 좋은 점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잘 됐을 때 이거를 정말 저희보다 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연민이 여기고 이렇게 어떤 기뻐하는 그 어떤 모든 일에 같이 기뻐해 주는 부모님이 이렇게 아끼는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가정을 가지고 떠날 때가 되고 독립할 때가 되면 너무 소중하니까 꽉 끌어안고 데리고 살아요? 아니면 독립시켜줘요?
독립시켜주죠. 이게 평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어른이 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걸 아직도 걱정도 되고, 아직도 그리고 잔소리도 하고 싶고, 옆에서 지켜보고 싶고, 이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이가 70이 돼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오래 수행을 하는데, 거기 스님이, 부모님이 걱정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부모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했더니, 본인이 나이가 70이신 분이었어요. 스님이시니까 결혼을 안 하셨죠. 나이가 70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야. 부모는 혼자 있는 자식은 더더욱이 늘 걱정이 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혼자 있는 자식이 자기 짝도 없고 가족도 없다면 그 자식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가는 길을 그냥 지켜봐 주는 거, 평정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업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이 사무량심이 인간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거 특별히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고, 사람의 마음 중에서 이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신과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잘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거를 마치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다 채워요. 근데 부모가 사실 그렇게, 부모도 자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되게 젊은이에요. 어릴 때는 저는 부모님이 마치 진짜 신과 같았거든요. 내가 막 두려우면 막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뭐가 필요하면 다 막아주고, 길거리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 해결하게 해주고, 뭐든지 내가 필요한 건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있으면 뭐든지 두려운 게 없어요. 이랬는데,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 줬을 때 부모님 나이가 얼마였지라고 보니까 참 어린 나이더라는 거죠.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리고 살면서 저희 집에 막 풍파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온몸으로 다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집안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지고 갈 곳이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행복하게 자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 그 어린 나이의 부모님이 그거를 전부 우리가 모르게,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어머니가 불상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나를 지키려고. 왜 나를 지키냐면 나에게 지켜야 될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반질반질 빛이 나게 예쁘고, 그리고 똑똑하고, 이렇게 똑부러지고,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옆에서 가르치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부모도 있고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진짜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한테 안 생겼을까?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나를 참 갖다 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버겁고 감당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해야 안 해요. 부모 역할을 진짜 부모 그만하고 싶어, 자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죠.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생기면서부터 엄마는 아파요. 막 체온도 오르고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입덧하는 것도 들어보죠. 그래서 연재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이 힘들어 했더니 맛있는 걸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계속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게 여러분 멀미가 잠깐만 나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이거 몇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아기는 몇 킬로 안 돼도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겨야 돼. 그럼 엄마는 어떠냐면 10달 동안 여러분 10kg짜리 물건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들 수 있어요? 나는 잘 못 드는데. 그래서 10kg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0kg짜리 책가방을 하루 종일 여러분이 메고 있어야 돼. 10달 동안. 화장실 갈 때도 메고 가야 되고, 누울 때에도 그렇게 바로 못 누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배에다가 10kg짜리 책가방을 메고 바로 누우면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숨을 잘 못 쉬어요. 몸이 너무 뜨겁고 숨을 못 쉬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면서 뼈 관절이 다 이렇게 벌어져요. 뼈와 뼈가. 그래서 심한 사람은 이제 아기 낳을 때가 가까워지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겨우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다가 아기를 하나 낳을 때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몸에 영양을 다 뽑아서 주는 거예요. 다 뽑아서 주니까 아기 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이 그냥 팍팍팍팍 삭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운도 없어지고 머리도 나빠져서 그렇게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막 생기고. 엄마는 왜 그런 것도 기억 못해?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기억 못하는 거야? 응?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 뽑아먹어서 못하시는 거야, 기억을. 영양이 그렇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낳을 때에도 얼마나 아프냐면, 여러분 지금 수행할 때 통증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수행자분이 통증 관찰을 너무너무 아픈 거를 이제 1시간도 넘게 참으면서 관찰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기 낳을 때 14시간이 걸렸는데 그 통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통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엄마들이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중에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 시에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진짜 지금 딱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엄마가 아기 힘 안 주면 아기가 나오다가 걸리면 숨 막혀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아기 못 나오면 아기 죽어요 얘기를 하면 거기서 갑자기 기적적인 힘이 나온대요. 내가 지금 이 힘을 주고 죽더라도 얘는 살려놓고 죽어야지, 이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서 그 애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엄청 지쳤어. 근데 이제부터 뱃속에 들고 다니던 아이를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사람 몸에서 젖이 왜 나와요? 엄마의 피와 살이 젖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의 피와 살을 여러분들이 먹고 자라요. 심지어 아기 때 몇 번이나 먹어요. 수시로 일어나서 먹죠. 1시간마다 2시간마다 계속 먹어요. 그럼 여러분은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먹고 자면 되는데, 그거를 준비해야 되고 먹이고 다시 씻어야 되고 다 치워야 되고 하는 엄마는 어때요?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같이 하는 아빠는 어때요?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룻밤만 잠만 못 자도 지금 수행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 그지? 잠 조금만 못 자도.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안 그래도 지쳐 죽겠는데 그 아기를 잠도 못 자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은 또 자랄 때 많이 아파요. 맞죠? 애들은 많이 아파요, 자라는 과정에서. 근데 아픈데 그 애들을 돌보느라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은 더 심하지. 밤을 꼬딱 새고 그리고 직장을 또 갔다 와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미안해, 그 자식을 두고 가는 게. 그치? 근데 그렇게 나는 몸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든 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고 내 자식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아픈 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질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희생의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해요, 힘들어서. 절대로 못하고 해봤자 며칠이에요. 근데 부모는 힘든 내가 안 중요하고 고생하는 자식이 그렇게 불쌍해요.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는 애정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면 내 수명을 깎아내면서 키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아프셨어요. 이제 뭐 뱃속에 80% 이상이 암으로 다 덮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기적이 없으면 못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간병을 하는데 제 동생이 그렇게까지 하시다 큰일 나신다고, 쓰러지신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 제가, 너는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키워? 네 목숨을 나눠주면서 키우는 기분 아니야? 하니까 맞아요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숨이 턱에 받쳐서 내장을 다 토해낼 것 같을 때가 많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근데 제 목숨을 나눠주는 기분으로 저는 자식을 키우는 거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살리는 거는, 부모가 자식이 혼자 놔두면 죽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그 자식을 살리는 거는, 저희가 늙은 부모를 돌볼 때, 그 부모를 아프실 때, 진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살릴 때는 내 목숨을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살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워낙 성품이 좋은 아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애기들이 어렸어요. 애기들이 어린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한 번씩 와서 밤을 새서 어머니를 또 돌봐드리고, 그리고 밤새 주물러드리고 이러고 직장을 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단다님께서 살아계신 거죠, 저희 옆에. 그렇게 살아계신데, 물론 수단다님께서 수행하신 법의 힘이 가장 커서
의사분들도 이제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 것들을 그렇게 이겨내신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키우고 계세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되게 어른 같죠. 아버지들이 그렇게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아직 뭘 다 몰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용기 있게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 때문에 그 전에 애들처럼 살던 사람도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지탱하고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최고라고 떠받들어주는 부모님과 살잖아. 그치? 근데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감내하면서 어떤 일을 계속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몸이 아파도 마음이 괴로워도 이 가족을 지탱하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부모가 된 순간부터 그 전까지가 아주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야. 근데 부모님이 된 순간부터 부모라는 분이 아이라는 세계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전부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요. 그런데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여겨요? 행복이라고 여겨요? 행복이라고 여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부모님을 한쪽 어깨에 어머니,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올리고 100년 동안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그 위에서 따뜻한 물, 시원한 말로 목욕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100년을 그렇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봉양을 한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상대의 이로움을 너무너무 지극히 원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수행이 깊어져서 수행으로 개발한 마음이 아닌 이상은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세상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 재산과 권력을 부모에게 다 드려도 그 은혜를 절대 갚을 수 없고 100년을 어깨에다 모시고 있으면 어깨가 아파 안 아파? 이렇게 쉬지 않고 봉양을 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푼 분들이에요. 세상을 보여주고 알려준 분들이고 여러분이 모든 발전을 이루게 만들어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것 모든 것을 정말 진심의 자애와 연민으로 행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모님께 늘 예경 올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범천신에게 예경 올려요? 부모님에게 예경 올려요? 부모님에게 늘 예경 올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삼보 예찬 중에 상가 예찬 했었죠. 붓다, 담마, 상가라고 하는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불교에. 세 번째 보배, 상가 보배가 어떤 분들이었어요? 부처님의 제자이신 성스러운 성인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상가에 대한 예찬에 대해서 아후네야라고 하는 예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멀리서 가져온 귀한 공양물을 받을 만한 분들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번뇌가 없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멀리서 가져온 귀한 공양물이 있으면 누구한테 올려야 되냐면 이런 분들한테 올려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부모님이 바로 아후네야다. 멀리서 가져온 귀한 공양물이 있으면 누구한테 올려야 돼요? 내가 혼자 맛있는 건 다 먹어야 돼요? 좋은 건 무조건 내가 해? 근데 부모님들이 좋은 걸 다 여러분한테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생선이 있어도 맛있는 거 주고 뭐 꼬리를 부모님이 드시고 머리를 부모님이 드시고 하니까 당연히 나는 가운데 걸 먹고 부모님은 그걸 먹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가 좋은 걸 받아야 돼? 부모님이 좋은 걸 받으셔야 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늘 연민히 여기고 걱정하고 돌보는 부모님께 예경 올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절까지 하려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 그지? 그래도 하세요.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부모님께 인사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음식이나 먹을 것, 뭐 옷이나 침구나 이런 거 마련해드리고 약도 발라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이렇게 훌륭히 잘 돌봐야 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귀하다고 했어요? 안 귀하다고 했어요? 귀하죠. 이렇게 은혜를 아는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들은 현생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 칭찬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다음 생에는 어디 갈까요?
천상계에 가요. 살면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좋은 마음 때문에. 그쵸? 여러분은 그러면 칭찬도 받고 부모님한테 잘하면 부모님한테 사랑도 더 받고, 그쵸? 좋은 세상에도 태어나고 살면서도 어려운 일을 안 만나고 얼마나 이로움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을 정리해보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봉양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일을 대신 해드리는 것을 경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의무를 좀 넘겨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드시고 힘이 떨어지면 자기 일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어릴 때 여러분이 혼자 학교도 처음에 갈 줄 몰라, 글자도 몰라,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부모님이 해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의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야? 부모님의 일이죠. 지금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데 이만큼 컸는데도 부모님이 여러분 돌보느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뭐 하나 도와주면 엄청 생색내죠. 그쵸? 부모님들 대답 좀 해보십시오. 뭐 하나 도와주면 엄청 생색내고, 그쵸? 그리고 뭐 좀 더 부탁하고 이러면 귀찮아하고, 그리고 나 바쁜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고 나이가 들면 엄청 자식들 눈치를 보세요. 그게 부당해요, 정당해요? 부당하죠. 그래서 원래 부모님이 노인이 되시고 연세가 드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건 누구의 의무야? 자식의 의무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했다고 잘난 척할 게 아니야. 이건 의무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못 갚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야 될까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심이 없는 부모에게 신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부모님이 계율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보시를 하지 않고 인색한 부모님이 보시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된다. 지혜가 없는 부모님에게 지혜가 생기도록 만들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이 세세생생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 바탕이 되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게 해서 부모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은혜를 갚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부양하고 부모님의 일을 대신 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그걸로는 다 못 갚아요.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거 이런 걸로 못 갚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부모님 마음에 선업이 생기고 그 선업의 이 결과로 세세생생 행복해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리부타 존자가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사리부타 존자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에다가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사리부타 존자가 출가를 하고 동생들이 줄줄이 따라서 다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근데 바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천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불교야 아니야.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에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맨날 자식을 욕하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냥 어떤 다른 자식들도 다 빼돌려가지고 출가시키고 이제 집안이 망하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가 어머니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법을 비난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중에 진짜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프신데 그래도 선정력이 있으니까 막 고통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아프시니까 밤에 천인들도 찾아오고 범천인들도 찾아와서 돌보는 거예요. 사리부타 존자의 마지막 시간을. 돌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빛이 번쩍하고 또 사라졌다. 빛이 번쩍하고 사라지니까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한테 어제 그거 이제 봤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천신들이 왔다 가고 대범천이 왔다 가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믿고 존경하는 대범천이 고타마 붓다의 제자라고 내 아들이 그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이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법문을 듣고 결국 수다원이 되세요.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가 어머니를 수다원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완전한 인멸에 드세요. 그때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된 행복의 원인이 되는 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막 잘난 척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아니죠. 사리부타 존자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법인데 왜 이거를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어제 뭐라 그랬어? 은혜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공손하고 존중을 담아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접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들, 좋은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공손하게 존중을 담아서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은혜가 있는 사람을 그분이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희가 가장 큰 허물을 짓는 사람이 살면서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관계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까딱하면 진짜 많은 허물을 지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지혜로운 길이 생겨나지 않고 발전과 번영의 길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부모는 자식을 많은 자애와 노력으로 키워요. 삶의 많은 부분을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 보내요. 몸이 아파도 돌봐야 되고 마음이 괴로워도 굳건히 견디면서 보호막이 되어져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뿌빠까리. 뭐라고요? 뿌빠까리. 뿌빠까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얻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러면 선하고 귀한 마음이죠, 이게. 그럼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치. 두 번째, 까따뉴 까따웨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갚는 사람. 그러면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런 노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우기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은혜를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우기고 고집부리고 이러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탐진치가 내 마음 안에서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절에 안 가도 탐진치가 줄어요, 안 줄어요? 그리고 탐진치가 줄면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해요. 부모님 괴롭히지 않아요.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르침이나 훈계를 탐진치가 줄어들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칠 수 있는 마음도 쉽게 생겨요. 이런 귀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키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키우기 쉬운 자식이 될 거예요? 키우기 어려운 자식이 될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아니면 진짜로? 진짜로? 잘 기억하세요. 좋은 말은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요. 그쵸? 안 좋은 거는 정말 잘 스며들어요. 근데 좋은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자꾸 사라져요. 왜 그러지? 마음에 뭐가 많아서? 번뇌가 많아요. 어리석음이 많아요. 방일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키우기 쉬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탐진치라는 오염원들도 줄어드니까 이로움들도 생겨요. 그래서 선업은 절에 와서 수행만 하면서 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개발과 발전은 절에 와서 수행만 하면서 쌓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절에 가지 말고 삶에서만 선업을 쌓아야지 하면 그건 또 발라요, 안 발라요? 수행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절에 와서 수행하고 선업을 쌓고 집에 가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 부리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면 그거는 발라요, 안 발라요? 이거는 최상의 선업을 쌓기 위한 수행이라고 하는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삶 속의 모든 영역은 내가 지혜와 노력만 있다면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선업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점점 다듬어질까 안 다듬어질까? 이 선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섬세하고 부드럽고 다듬어져요. 그럼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계속 시비 걸고 짜증내고 말 안 듣고 울고 고집부리고 이렇게 하면 나도 뜨겁고 내 주변도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근데 내가 평화롭고 내가 선을 하고 이러면 나도 선을 하고 내 주변도 선을 해요, 안 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와 주변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세계 평화는 막 두 손을 막 이렇게 막 치켜들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야. 세계 평화는 내 마음의 번뇌를 제거해서 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작은 오아시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워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번뇌를 제거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사막의 오아시스가 많아지면 사막이 살기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세계 평화는 입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라고? 내 안에서 그 평화로운 번뇌가 제거된 마음을 만들어서 나와 부모님, 형제, 자매, 친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이런 사람을 불교에서 삿뿌리사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삿뿌리사. 삿뿌리사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어제 했지. 맞아. 어제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죠? 삿뿌리사 하면 사는 훌륭하다라는 건데, 훌륭한 게 뭐냐면 선하고 지혜로운 거. 선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선하면 되는 거지. 지혜가 없으면 왜 안 돼요? 바른 것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바른 거를 모르는데 진짜 선할 수 있어요? 어제 말한 것처럼 달팽이 너무 불쌍하다, 뜨거운 물로 부어서 죽여요. 이거 진짜 선한 거 맞아요? 아니죠. 바른 걸 알아야 선할 수 있어요.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진짜 선할 수 있어요. 그쵸? 선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삿뿌리사,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있어. 알긴 다 알아. 행위하지 않아. 선하지 않아.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삿뿌리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삿뿌리사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뿌투자나라는 말을 며칠 전에 했어요. 뿌투자나. 기억나는 사람? 뿌투자나. 뿌투, 두텁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뿌투자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범부라고 했어요. 성인의 반대가 되는 범부. 번뇌가 두터운 사람. 그런데 번뇌가 두터운 뿌투자나에도 깔리아나 뿌투자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범부. 아직 번뇌가 두텁지만 훌륭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선업을 쌓고 지혜를 증장시켜서 열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열반을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 뿌투자나지만 어떤 뿌투자나가 될 거예요? 깔리아나 뿌투자나. 훌륭한 범부가 되고 성인이 되는 길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있다 보면 이 결심이 금방 무너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거든. 그쵸? 어떤 벌써 이렇게 집에 갔는데, 자,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생을 대해야지. 근데 동생이 와서 욕하면서 나를 한 대 탁 쳤어.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벌써 정민이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그죠? 어때 그러면? 벌써 마음이 올라오지. 근데 그거는 선한 범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을 수 없어. 상대가 좋아야 내가 좋다면 그거는 선한 범부가 아니고 삿뿌리사가 아니에요. 상대가 좋건 좋지 않건 나는 어때야 돼? 나는 좋아야 돼. 내가 좋으면 나는 어떤 길을 가요? 고귀한 길을 가요. 행복의 길을 가요. 상대가 좋아서건 좋지 않아서건 내가 좋지 않으면 나는 어떤 길을 가요? 비천하고 고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예요. 무슨 길을 따라가냐면 여러분 마음의 길을 따라가요. 마음을 발전시킨 사람은 그 마음의 발전의 길을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뭘 따라가서? 각자의 마음의 길을 따라가서. 귀한 마음을 따라간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에 귀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귀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간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어디가 있을까? 귀하지 않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 친구들도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의 길을 가니까 내 자신의 마음의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지면, 그러면 내가 귀한 마음을 써서 점점 좋은 곳에 가 있으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질까요? 안 좋은 사람이 많아질까요? 좋은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좋은 주변을 가지고 싶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좋아지면 돼요. 그러면 나의 가치도 올라가고 번뇌도 줄어들고 선업도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데 저기 친구 2명이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제가 했는데 어제 일기를 썼는데 보니까 법문을 존중심을 갖고 듣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훌륭하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들었을 존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저는 무릎 꿇는 자세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스님들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러면 정말 식은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안정되고 내가 어디에 가서도 적절한 자세로 있을 수 있고 쉽게 자세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선한 의지를 향해서 내가 인내심과 노력을 기울이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귀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내일 이제 수행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수행하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도록 합시다. 네, 회양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십시오. 이당 노분양 아사와 가야와항 호뚜. 우리의 이 선업이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 도의 지혜로 이끌길.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요 호뚜. 우리의 이 선업이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우리의 이 선업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나눕니다. 사페 사따 수키따 바완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사두 사두 사두.